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더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공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 서신에서 그러므로는 매우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는 3번의 그러므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는 3장 1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1절의 그러므로는 골로새서 2장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은 주로 교리에 관해 다루고 있는 1장, 2장과 주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3, 4장 사이에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2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맺게 된 새로운 관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걸맞는 필연적인 성품과 삶의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이라는 1절 말씀은 3장 전체의 중요한 전제요 기초가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하지 않다면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 오늘 나눌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 바울은 두 번째 그러므로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그러므로는 바로 앞구절인 1절에서 4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라면,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었다면, 만약 그렇다면 너희는 반드시 옛사람의 성품과 습관을 죽여야 하고 벗어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러므로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그러므로 역시 1절에서 4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라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었다면, 만약 진실로 그러하다면 너희는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한다.
너에게 어울리는 옷은 이러한 옷이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못된 성품과 악한 삶의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대신 자리 잡아야 할 새 사람의 성품과 삶의 태도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고 벗어버리는 것과 새로운 옷을 입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행동만으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새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었다 할지라도 강렬한 소원과 굳은 의지로 그 새 옷을 굳게 붙들지 않는다면 옛 습관과 옛 사람의 정욕들은 내 주위를 맴돌며 기웃거리다가 작은 틈을 발견하면 우리의 원수는 잽싸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 또다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가 이미 떠나온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지만 저는 우리는 종종 이런 강한 말을 아주 세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벗어버리고 죽여버려야 할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섰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오래전에 토해낸 것들 주위를 맴돌지 않는 사람입니까? 새로운 옷을 입고 매일 매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더러워질까봐 더러운 것을 조심하며 피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새 사람의 특권들을 누리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는 3장 1절 말씀,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5절부터 주어지는 권면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벗는 것도 입는 것도 오직 우리의 실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강한 의지, 긍정적인 마음, 인격 수양, 사람과의 교제, 학습과 훈련, 이런 것들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만, 힘입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이 묘사하는 새로운 삶은 오직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는 것은 저는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거듭남의 중요한 표지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과 태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 딱 한 가지만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특성입니다. 감사라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짧은 3절의 말씀에 감사라는 표현이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세 사람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4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With an attitude of thanksgiving.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성도는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안에 감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스멀스멀 일어나는 분은 없습니까? 이 바울답지 않게 균형을 잃어버렸네. 감사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인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감사할 것을 명령하신지를 알게 되면 어쩌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감사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이었나? 레위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에는 감사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감사하는 자의 태도와 방법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하며 시편은 감사의 노래들로 충만합니다. 다윗하면 사람들은 그의 고난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하 7장 6절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느헤미야 12장 24절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그 자신이 감사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감사의 유산을 남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절기들은요, 결국은 그 절기의 핵심은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절기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날마다 감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으니 감사는 그들의 삶 자체였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중심이고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느헤미야 11장 17절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디아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는요 감사를 인도하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는 감사가 그 중심에 있다고 표현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계시며 그들을 감사하는 자로 만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닐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감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읽어드린 이러한 말씀들을 토대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신 걸까요? 너를 위해 이만큼 해주었으니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공치사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인정과 칭송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이유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무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요. 감사는 그 자체로 이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중 몇 가지만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거듭남의 열매요 새 사람 됨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감사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감사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감사 이유도 찾을 수 없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힘과 실력이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는요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분노와 다툼이 훨씬 익숙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존재였어요. 뱀의 유혹에 빠진 인간이 가장 먼저 상실한 것은 감사의 능력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던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에 속아 시험에 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목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감사의 이유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평과 의심이 그들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게 되었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불행과 어두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이었습니다. 감사를 빼앗긴 삶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성도의 마음에서 성도의 입술에서 감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감사의 능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자녀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빚어내겠다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원수마귀와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과 원수 앞에 감사하는 존재로 우뚝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선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감사하는 존재로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천국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천국이 임하는 그 순간 그 나라의 평강,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능력은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에는요,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한 성도의 부모님이 힘든 투병을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가족들 역시 아프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힘든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된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찬송이 그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하루에도 12번, 수백 번 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무너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도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내 감정과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잘 잡고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주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순간에 전환시키는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순간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싸우면 됩니다. 감사를 내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말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것은 제 발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삐뚤어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만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을 죽이고 내 주위를 파괴하는 악한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불평하는 자, 부정적인 자, 분노하는 자, 다투는 자가 되지 마세요. 지옥에서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든 지옥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감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자라게 하는 밭이요 촉매제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은요,
반드시 감사라는 밭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악화되고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권면했고 4장 1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권면했으며 15절에서는 감사와 평강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좋은 것들에 바치기 때문이에요. 저명한 학자이며 강사인 브레네 브라운은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2년간의 연구 결과에서 기쁨과 감사의 연관성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사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감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와 기쁨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가 기쁨을 풍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닌데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자라게 하고 키워내고 열매 맺게 하는 옥토입니다. 감사에 이런 능력이 있기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새 사람의 성품을 입고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변화와 성장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불평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에게 새 사람의 성품을 입고 사는 일은 감사하는 사람보다 몇십 배, 몇백 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모든 좋은 것을 자라게 하는 토양인데 그 밭이 없으니 어찌 좋은 것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한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몸에 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성향과 기질과 습관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서 그냥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는 어떤 행동, 생각, 말, 그런 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스머프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투더리 스머프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모르면 검색을 해보시면 딱 사진이 나옵니다. 거울에 자기 얼굴과 그 투더리 스머프를 비교해 보세요.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고 새롭게 하기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세요. 감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므로 성품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첫걸음, 확실한 첫걸음,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고 나의 삶과 내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집중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이 감사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비판하고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지적인 행위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추구하십시오. 감사와 반대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입을 때리세요. 자신에게 페널티를 주세요. 너 또 그랬구나. 너 그 옛날 습관 못 버리고 또 그렇게 말을 뱉었네. 너 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자기 자신에게 페널티를 주세요. 매질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내뱉는 훈련을 하세요. 너무너무 어색하다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다 놀라고 친구들이 너무나 놀랄 거라고요? 참 걱정도 팔자입니다. 놀라게 하세요. 즐거운 놀라움을 주세요. 감사의 훈련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물론 예수 믿게 된 자가 저절로 감사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삶에서 감사는 언제나 믿음의 선택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언제나 실력이에요. 그래서 감사에는요, 실력 차가 많아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샀다가 읽다가 하고 자세를 바로잡게 되는 책들이 있죠. 오래전에 샀다가 처박아뒀다가 얼마 전에 꺼내 읽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사실은 주제도 열정에 대한 책이었는데 저하고 안 맞는데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산 책이에요. 저는 양극단의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참 맞고 제가 늘 추구하는 책. 그 다음에 너무 나하고 다른 책도 읽어요. 저자인 존 오리어리는 9살 때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30여 년 전에 전신 화상을 입은 9세 아이의 생존 확률은 0%에 가까웠다고 해요.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졌습니다만 끔찍한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죠. 반복되는 수술과 재활의 과정은 어린 소년에게는 참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한쪽 손가락을 잃었고요. 너무나 화상이 심해서 다리에도 화상이 심해서 다시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8개월 만에 온몸을 감싸고 있던 붕대는 벗었지만 고통스러운 과거와 힘겨운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감추는 또 다른 붕대를 칭칭 감고 살았다고 해요.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좌절했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그런데 그의 부모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모가 없었다면 이 9살짜리 소녀는 진작에 주저앉아 버렸을 거예요. 부모의 신앙과 성품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과 성품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구나.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부모니까 저를 돌아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자가 아이도 낳고 강사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을 즈음 나이 든 그의 아버지는 파킨슨 병으로 긴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빠 힘들지 않아요? 요즘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쩌면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지그시 웃으면서 느릿느릿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부정적일 수가 있겠니?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부정적일 수가 있겠니?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죠. 그렇게 말하는 아빠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대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했고 조금 전에는 손이 떨려 음료수를 쏟기도 했으며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오른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런데 아빠는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나에게 말했다. 정말요? 그렇다면 파킨슨 병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감사한 일을 3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빠의 진심을 의심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런 끔찍한 병을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알고 싶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우선 더 심각한 병이 아니라서 감사하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돌아볼 시간이 많아져서 참 감사해. 전에는 내가 너무 바빴거든. 그리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 그래서 엄마와 예전보다 더 깊이 친해지게 되었고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서 나는 이 병에 감사해. 감동한 내가 아빠를 꼭 안아주었을 때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존, 앉아봐.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의학 기술이 존재하고 그런 기술들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수 있게 되고 공감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마다 감사하고 아직도 볼 수 있고 아직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 아마도 나는 이 병 때문에 죽게 되겠지.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 난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했다. 아빠는 병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는 일을 찾고 감사하는 삶을 선택했다. 삶의 어떤 부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부분이 크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나쁜 일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그 어두움과 부정적인 기운은 배가 되어 사방으로 퍼지게 되죠. 결국은 내 삶이 지옥이 되고 우리 가정이 지옥이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을 지옥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죠. 하지만 저자의 아버지는 감사 이유들을 훨씬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의 실력이었죠. 감사는 힘이 없는 무기력한 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쩌겠어. 그냥 이렇게 됐는데 좋게 생각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아주 능동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사람은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감사하는 실력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위대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연약한 자는 부정적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며, 가장 강한 자는 감사하는 자이며 소망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 감사를 선택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치 혀로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거듭남의 열매요 새 사람의 표지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밭이요 촉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 언급한 책에서 이야기 하나를 더 인용하려고 해요. 우연한 기회에 강의를 시작하게 돼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강의를 시작하고 초보자 시절에 저자는 연방교도소에서 강연을 의뢰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무섭게 느껴지는 60여 명의 죄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썰렁했고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꿀꺽침을 삼키고 마음을 가다듬고 강의를 시작했죠. 무사히 강의를 진행하고 마칠 즈음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그 아버지의 감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감사한 일 3가지만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좋으니까 나와서 여러분의 감사를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라면 이런 위험한 모험은 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때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운 일 따위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설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재소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또다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감사할 일이 한 가지만이라도 있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반가운 소리가 들렸어요. 저 뒤 어디에선가 접이식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한 남자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고마운 것은 그는 일어나서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자신이 기록한 감사의 목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가 밝힌 감사한 이유는 31가지였습니다.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 도서관과 침대와 세탁실, 구원받을 기회, 나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제공되는 깔끔하고 영양가 있는 3번의 식사, 베개와 담요,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읽고 난 후 남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조금 전의 침묵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그리고 잠시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식사를 하고 꽃 같은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냉소적으로 비웃었고 한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곳을 차갑고 어둡게 만들었지만 한 사람은 따뜻함과 희망을 주었고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만약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라면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었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누군가를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파킨슨 병에 걸린 아버지의 감사와 어느 재소자의 감사를 보며 감사의 이유는 우리의 실력과 수준을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감사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묵상하다 보면, 적다 보면 한 장의 종이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제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며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천국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충만하기를,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거듭남의 열매요, 거듭남의 표지입니다. 감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자라게 하는 좋은 밭이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고 누군가의 삶에 천국을 임재하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고 믿음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잃으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을 쿨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멋진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감사의 말만은 해야 됩니다. 감사의 노래만은 불러야 합니다. 그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소원하고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를 쥐어 짜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었기에 감사하는 자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이유가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들을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돌아보며 정말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한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 저를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감사하는 자로 마음껏 만들어 가십시오. 제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정에 천국을 이루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정의 교회에 천국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 힘을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도 그 실력을 기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부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음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쁨 중에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이 수도공고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개포동교회와 조국의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